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 수년 동안 매우 비좁은 단칸방에 살던 한 가족이 형편이 펴지면서 방이 3개가 있는 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누나한테 방 하나 주고 아들한테도 방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안방을 썼어요. 이사를 해서 얼마 동안 살던 신나게 놀던 10살 된 이 집 초등학생 아들이 어느 날부터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침울하게 그렇게 근심 있는 것처럼 어린애가 그러냐?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 불쌍해서요. 왜 너네 엄마가 불쌍하냐? 집이 넓어져서 내 방도 생기고 누나 방도 생겼는데 엄마는 방이 없어서 아빠 방에 얹혀 살아요. 초등학생 나온 생각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복받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 효도에 관한 오래된 이야기가 있죠. 심청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효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심청전을 썼습니다. 그리고 심청전은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죠. 야, 정말 심청이와 같은 효녀가 돼야 되겠다, 효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만듭니다.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고 복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모함 여인 룻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이방인, 저주받은 백성,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영벌 받을 수 없는 모압 지방의 여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기근을 만났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부족해서 힘들자 그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압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 가니까 먹을 게 풍족하니까 야, 참 좋다, 우리가 참 지혜롭게 이웃나라 와서 잘 살게 됐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의 아들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르바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이제 아주 재미있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병들어서 죽고, 말론도 병들어서 죽고, 기론도 병들어서 죽고, 그래서 가부 셋이 모였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가부, 며느리 오르바도 가부, 룻도 가부. 그런데 오르바와 룻은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젊어서 남편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신 거다. 그러니까 나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살 테니까 내 고향 땅으로 가서 살다 죽을란다.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여기서 재혼해라. 그리고 여기서 살아라. 너희 모압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살아라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오르바는 그렇게 하겠다고 모압에 남고, 룻은 어머니가 가신 곳이면 어디든지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날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이래버리니까 할 수 없이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서 젊은 이 룻은 힘든 일들을 합니다.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남의 집 가서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또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해주고 또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의 입에서 소문이 났어요. 아니, 저 여자는 아직 새파랗게 젊은 여자고 얼마든지 마음만 바꾸면 다른 좋은 신랑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자인데 왜 시집도 안 가고 저렇게 시어머니를 공경할까? 참 저 여자 기특하다, 참 사람이 됐다, 이렇게 소문이
베들레헴 지역에 다 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모압 사람인데 뭐 저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왜 고생하면서 시어머니를 저렇게 공경하는가? 이러한 소문이 보아스한테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아스하고 이 룻하고 결혼하도록 시어머니가 주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성경 법대로 기업 물을 자, 즉 기업 물을 자라는 구약 성경의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에 의해서 가까운 친족 중에서 가부가 된 룻과 결혼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있었지만 보아스와 결혼을 하도록 나오미가 계획을 다 세워서 자기 며느리를 시집 보내요. 시어머니도 괜찮은 시어머니죠. 젊은 며느리 돈 벌어서 자기 먹여주는데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나 잘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나하고 살면 고생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 저 보아스라는 사람은 신앙도 좋고 또 재산도 많고 또 기업 물을 자도 되고 우리 집안에서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 저 사람하고 결혼해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사건을 만들어서 결혼을 시킵니다. 괜찮은 시어머니, 아주 시어머니도 괜찮고 며느리 룻도 참 좋고,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아요. 오벳. 그 다음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면 룻은 다윗의 어떤 할머니가 됩니까? 증조 할머니. 성경에 기록은 안 나왔지만 이 당시는 결혼이 빨랐어요. 14세에서 18세 사이에 결혼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룻이 오래 살았으면 다윗이 30살에 왕이 됐으니까 왕이 되는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죠? 네, 일찍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룻은 부모 공경했더니 구약 성경 10계명 제5계명에 들어있는 것처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시부모인데도 잘 공경을 하니까 이 며느리가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역사하신 이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째로 생각할 것은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이 부모님 사랑입니다. 부모님 공경이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성경은 진리만을 얘기하는데 옳은 이야기만 하는데 바른 이치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기에 우리는 궁금함을 가져야 됩니다. 십계명에 보면 제1계명이 첫 계명이 너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첫 계명이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 에베소가 틀린 거냐? 아니다 이게. 성경은 틀릴 이유가 없다 이게. 틀리면 내가 틀렸지. 우리가 틀린 거예요. 성경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1계명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약속이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 1에서 4계명이고요.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섬기는 계명이 5계명에서 10번째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한테 잘해주잖아요. 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잖아요. 그 사람이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이 기뻐하도록 뭔가 잘해주는 거, 그게 사람을 섬기는 건데, 그 사람을 섬기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약속. 자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고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셨어요. 그게 지금 십계명에 나와 있는 성경의 그 부분이. 그랬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도 없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 뒤에 약속이 없어요. 약속 그냥 하지 말라고만 그랬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기도 약속이 없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기에도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5계명만 약속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약속은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기자가 구약 성경의 십계명 중에 이 위대한 말씀이 들어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는 약속이 들어있다. 다른 건 약속이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 약속을 너희가 받으려면 그 약속이 뭔지 아느냐? 장수하고 잘되는 복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건데, 이 말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계명을 지켜서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 사랑하라, 이런 뜻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5장 16절을 봤어요.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즉 장수하고 복을 누리리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약 성경 에베소에도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주변을 보시면 성경의 말씀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옛날에는 많이 나셨는데 한 5, 6 뭐. 그런데 누가 지금 제일 장수하고 복받고 사는가 보세요. 부모 속 많이 썩인 자식인가, 부모한테 잘한 자식인가. 가난해도 부모한테 잘한 자녀가 건강도 하고요, 복도 많이 받아서 형제들 중에서는 제일 나아요. 부모 속 어렸을 때부터 팍팍 썩인 자식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힘들어요. 성경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못 배우러 왔어요? 목사의 혈나는 말을 들으러 나온 거 아니에요. 성경 배우러 온 거예요. 성경 배우러. 맞습니까? 네. 목사는 성경 가르치는 게 목사예요. 성경 안 가르치고 자기 무슨 지식 가르치고 무슨 경험, 자기 생각 가르치는 건 그건 자기가 교주요, 그 사람. 목사는 자기는 없고 성경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인이 아니에요.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딱 깨닫고 맞다, 그러면 나도 이제 복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잘못했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딱 깨닫고 오늘부터 잘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복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1년, 2년, 3년 잘하시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위해 희생한 부모님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삽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정말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일생 동안 고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녀들이 와서 많이 이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자녀들은 부모가 여러분에게 충분한 용돈을 주지 못하고 충분하게 무슨 갖고 싶은 거 사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부모님이 배운 지식,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실력 갖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손톱이 닳아지도록 뼈가 아프도록 일을 해서 여러분 학교 보내주고 옷 입혀주고 먹여주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낸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몰라요. 모르다가 자기네들이 나이가 이제 결혼해서 한 40, 50 되면 이제 그때서 깨달은데 50대에서 깨달으면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네. 그때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에게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신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에게 자녀는 반드시 보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제사 문제가 있어요. 제사.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로 자라겠다는 거 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로 자라겠다. 돌아가신 다음에 뉘우쳐가지고 제사상을 1천만 원어치를 차렸어요. 상을 한 20개 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많이 드십시오. 내가 살아길 때 불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왜? 차라리 살아있을 때 10만 원 드리는 게 훨씬 나아.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제사 지내지 말라 하는 것은 제사 지내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면 돌아가셨을 때 정말 돌아가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오시냐 이거예요. 어디서 오실까? 무덤에 계시다가 오실까? 무덤에 계시다 제삿날만 깨어나시는 건가?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황천길 갔다 오는데 황천에서 오시는 건가? 아니면 또 돌다가 오시는 건가? 아니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항상 여러분 집에 안방 여러분 주무시는데 옆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사날만 잡수시고 나머지 날은 옆 안방에 앉아가지고 굶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꼬르륵 하는데 참자 제삿날 잘 먹기 위해서 참자 이러시고 계시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게요. 영벌 받는 장소가 있고 영생 얻는 장소가 있다 이게. 그 다음에 어디서 오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사를 1년에 한 번씩 다니고 2년에 한 번씩 다니고 막 10년 되면 한 5번 다 했는데 어떻게 찾아오셔? 이사 갈 때마다 거기다 크게 써놨어? 어머니 아버지 나 몇 번지로 이사 갑니다. 일로 오십시오. 그리고 이사를 몇 번지 써놓고 가셔도 이렇게 신도시가 생기면은 논에다가 집 져갖고 있는데 어떻게 주소를 찾아오셔? 요즘 주소가 또 무슨 노로 다 바뀌어갖고 더 못 찾으셔.
옛날엔 무슨 동 해서 찾기가 좀 쉬웠는데 요즘은 무슨 소화로 뭐 덕단위 1호 뭐 이렇게 막 바뀌니까 살아있는 우리도 못 찾겠는데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찾아와요? 재밌잖아요. 상상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돌아가시고 나면 1주년이 되면 아무개 선생 추모 1주기, 아무개 선생 추모 2주기, 한경진 목사 추모 5주기.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추모하고 있잖아요. 깔끔하고 멋있잖아요. 좋은 건 빨리 배우고 나쁜 건 빨리 버려야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나쁜 건 빨리 배우고 좋은 건 더디 배우고 반대예요. 반대. 좋은 거 빨리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신 날 추모 5주기가 됐다, 추모 20주기가 됐다,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지 추모 30주기다. 벌써 돌아가신 지가 30년 되셨네. 아유, 천국에서 잘 계시겠지, 조금 있으면 만나겠네, 이러셔야지. 이게 멋있잖아요. 오시지도 않는 부모님한테 막 제사상 차려놓고 다 와라 해놓고 제사 해놓고는 실제는 자기들이 잘 먹으려고. 그거 누가 먹는 거예요? 부모님이 먹는 거예요? 지네들이 잘 먹고 싶으니까 제사상 차려놓고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은 살아있을 때 잘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성경 말씀대로 살아있을 때 잘하자. 살아있을 때 믿습니까? 살아있을 때 생신 때마다 제사상 차리는 비용만큼만 드리면 그 사람 효자 소리 들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해요. 그것도 안 해.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사상 몇십만 원씩 들여서 차리시면서 살아있을 때는 한 푼도 안 드려. 없다고. 이게 불효 아닙니까? 불효. 돌아가신 다음에 잘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고 제사도 드리면서 귀신의 그 먹는 것 그런 거 하지 말아야 해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건 너희가 지금 잘못하겠나. 그게 돌아가신 분이 오는 게 아니고 마귀다, 마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런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이런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속아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가지 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를 화나게 한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소수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골로새 3장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노엽다는 게 뭐예요? 화나게 하지 마라. 쉬운 말로 자녀를 부모가 화나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할까? 많습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은 회개하고 다시 자녀에게 잘하는 부모님이 되셔야 돼요. 자녀 학대는 죄입니다. 자녀를 괴롭히는 것은 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에게 잘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녀가 부모님한테도 잘해야 되지만 부모님도 자녀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공식 보고된 아동학대는 6,796건이랍니다. 1년 전보다도 393건이 늘었고, 그런데 이들 학대 사건의 가해자는 부모가 80.3%였대요. 어린아이들을 학대한 사건. 얼마 전에 칠곡에서 계모가 여자아이를 학대해가지고 뜨거운 물로 막 그냥 부어가지고 몸 대게도 하고 막 때려가지고 막 뼈가 뭐 팔, 다리, 가슴뼈 막 몇 개가 막 부러지고 그러다가 그 치료도 안 해줘가지고 결국은 죽어버린 사건이 나가지고 한국이 또 발칵 뒤집혀졌잖아요. 금년 초에. 이런 학대 사건.
그런데 이 부모가 80.3%나 가해자인데 그 80.3%를 또 분석해 봤더니 친아버지가 자녀를 학대하는 것이 41.1%래요. 친아버지가. 친어머니가 자녀를 학대하는 게 35.1%래요. 이야,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6,700건이면 약 7,000건인데 그 중에 2,800건이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충 그냥 2,400건이 어머니가 괴롭힌 거예요. 자식들을. 아니, 자기 뱃속으로 자기가 낳고 왜 새끼를 그렇게 학대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은 공경 못 받죠. 어떤 30대 중반에 있는 남자 성도입니다.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전인치유학교, 우리 교회 사고 있는 그 전인치유학교에 들어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미웠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미웠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계모를 얻었는데 내 말은 하나도 안 믿어주고 계모 말을 안 믿고 어려서부터 나를 너무 많이 학대를 했습니다. 계모보다도 아버지가 더 미웠대. 계모는 남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는 내 친아버지인데도 왜 내 말은 안 믿어주고 나를 그렇게 괴롭혔는지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탈출해서 결혼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을 잘 꾸미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 그러면 그리움을 표현하는데 나는 아버지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탁 맺힌대. 아버지 소리만 들으면 먹는 게 탁 채해버린대.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공경하라는 설교 들으면 기분이 나빠진대. 왜? 아버지 소리만 들으면 하여간 미우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고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전인치교회 와서 용서하는 것이 치유다 하는 이 강의와 성경을 보고는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이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막 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서러움이 막 폭발한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며 막 하나님 옆에 울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울며 기도하고 나니까 가슴이 시원해지더래요. 가슴이 편안해지더래요. 나는 오늘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가슴에 맺힌 이 한을 오늘 성령님의 은혜로 싹 해결했습니다. 나는 오늘 정말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다 울었어요. 나도 뒤에서 막 울고 막 다른 사람들도 다 울었어요. 안 울 사람이 없더라고 막. 그랬더니 또 어떤 여자분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얼마나 그날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저하고 같이 대학원을 공부한 여자 전사님이 한 분 계셔요. 우리 그 전인취에 또 같이 들어갔어요. 같은 사람들끼리 한 10명 들어가서 2박 3일 전인취를 봤는데 이 여자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결혼 안 했대. 40 한 중반 정도 됐는데 결혼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리고 영원히 결혼할 생각이 없대. 왜 없냐고 이제 교수가 물어보니까 나는 아버지하고 오빠한테 상처가 너무 많대. 시골에서 자라는데 맨날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욕하고 때리고 기집애가 무슨 공부냐고 그러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대 아버지한테. 그런데 오빠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맨날 자기를 천대하고 무시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오빠하고 아버지만 미운 게 아니라 남자는 다 밉대. 그래서 아예 결혼 안 하기로 결심하고 걔는 이렇게 전도사 생활을 한대. 얼마나 아버지하고 오빠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남자는 다 밉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연애 본 적도 없고 결혼해 본 적도 없대요.
그런데 그 전치유 와가지고 또 치유를 받았어요. 성년이 면회로 치유를 받고 막 펑펑 울고 막 통해 자복을 하고, 그러더니 또 이제 내가 가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오빠를 찾아가서 오빠 이제 내가 오빠를 사랑해요, 이 말이 나올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인치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상처를 치유합니다. 여러분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자녀들한테 너무 상처를 주어서 공경받기가 어려워요. 어려워. 통계에서 보니까 계모는요 이게 상처를 준 게 별로 안 돼. 2.1%, 계부는 1.6%, 친부, 친모가 더 많이 자녀를 학대하는 거예요. 또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거기서는 5.3%와 3.0%가 집계가 됐어요. 그러므로 친부모님들은 자녀를 너무 학대하지 말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학대 수준으로 가지 말고 교훈 수준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잘못하면 아무거나 손에 집히는 대로 막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이게 학대인 거예요, 학대. 그러면 애들은요 무서운 거예요. 막 부모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집어던지고 때리니까 무서워갖고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무서운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모면할까, 이걸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안 맞고 살아날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딱 내가 잘못하면 너 오늘 왜 엄마한테 거짓말했어? 거짓말했으니까 한 대 맞아야 돼. 손 앞으로 내. 탁 때리고 너 오늘 왜 맞았어? 애들 말 안 해요. 대체적으로 빨리 말 안 해? 거짓말했어요 라고 해. 거짓말했어요. 이렇게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다음에 거짓말한 거 들키면 2대당.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해요 애들은. 그러면 탁 들어, 손 내밀어. 너 오늘 왜 맞는지 알아? 거짓말했어요. 너 오늘 2번째니까 2대야. 한 대 탁 세리고 또 성질대로 그냥 2대 뗀다 해놓고는 막 그냥 머리통부터 막 조져, 막 그냥 박살을 내요. 그냥 빗자루로 막 패 죽여버리는 거야. 반 성질 풀릴 때까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 학대라는 거야, 학대.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이. 교훈이나 교육을 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대 탁 때리고 너 왜 맞는 줄 알아? 거짓말했어요. 또 한 대 탁 때리고 너 오늘 2대 맞았는데 왜 맞았어? 거짓말했어요. 그리고는 딱 놓고 안아줘도 돼요. 그리고 언제 그러냐는지 잘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만약 이 정도 수준이 안 되면 애들 교육 안 돼요. 그래야 애들이 잘못했을 때만 나는 야단 맞고 잘못 안 하면 절대 야단 안 맞는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이렇게 때려놓고는 야 이 새끼 배기 싫어 저리 가! 꼭 지혜비 닮아갖고 꼭 거기다 붙여. 애들이 교육이 하나도 안 돼. 그리고 애들이 들어가서 나는 아빠 닮아서 그런가 봐. 이게 어머니가요 자녀를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오병이께 나오면은 그런 거 용납하지 않아요. 오병이께 나오면 여러분이 지혜롭게 정말 자녀가 뭘 잘못했다는 걸 가르쳐 주면 돼요. 손바닥 갖고 안 되면 종아리, 종아리 갖고 안 되면요 애들이 제일 겁내는 게 있어요. 밥 굶기는 거. 밥을 굶겨요. 일절 간식이고 뭐고 하루 정도는 안 먹어도 물만 마시게 하고 나머지는 주지 말아요. 그러면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밥 굶기는 거.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거 있어요. 집 나가라는 거. 그런데 그걸 하지 마요. 진짜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게 어렸을 때 그러다가 청소년기에는 진짜 반발심에 나가는 수가 있어. 그건 쓰지 말아요. 이렇게 자녀를 잘 교육하시면 여러분 자녀의 단점을 빠른 시일 내에 고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자녀는 잘한 부모에게나 잘못한 부모에게나 똑같이 공경해야 돼요. 부모가 나한테 상처를 많이 줬어도 이제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용서하시고 잘해야 됩니다. 오히려 잘못한 부모에게 더 잘하시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더 크게 보셔요. 그리고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잘 가르치래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받으신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니 당연히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의 부모 공경은 찾아뵙는 거예요. 자주 찾아뵈세요. 그 다음 생활 걱정하지 않도록 생활비를 드리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보험 들어있어서 노후 연금도 타시고 노후 또 보험도 타시고 그러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노후 보험은 자녀가 잘 되는 것밖에 없어. 자녀가 잘 되면 노후를 보장해 주니까 목숨 걸고 자녀 뒷바라지 했는데 잘 된 자녀도 있지만 그래도 안 된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활 걱정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 매월 충분한 용돈을 드리는 것, 부모에게 근심 걱정 끼쳐 드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현대인의 효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에 추가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 추가될 게 뭐냐? 부모님을 천국 가도록 전도하는 것이에요. 또 부모님이 천국의 상을 많이 받도록 교회 일을 많이 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는 것. 부모님을 가만히 집에서 놀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시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하시면 그게 다 복인 거예요. 부모한테 요즘 가장 큰 불효는 뭐냐? 기독교인의 가장 큰 불효는 부모님이 지옥 가시는 줄 자기가 알아요. 근데 전도도 안 하고 교회 모시고 가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셔. 아니 자기 부모가 지금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걸 자기가 다 알아. 근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못 가게 막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시라고. 이런 불효가 어디 있어요? 엄청난 불효죠. 오늘 이런 불효를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부모님을 설득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를 공경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도록 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고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 공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